네, 여러분들 이렇게 또 오랜만에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또 우리 동서부 미주 연합 야영회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귀한 말씀 많은 은혜 받으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 은혜와 또 감동이 그리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51편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좀 읽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수소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이렇게 시편 51편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게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 나누기 전에 이 시편 51편이 갖는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또 우리의 어떤 신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정결함을 받고 또 새로운 마음을 저희가 갖고 또 새로운 그 영을 우리가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매우 중요한 그 컨셉이자 또 우리의 신앙의 또 이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또 의로운 자의 삶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51편에 이 앞부분에 잘 보시면은 1절 후반부에 보면 죄과가 나옵니다. 그렇죠?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그리고 2절에도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여기 이제 죄악, 죄. 그리고 3절에도 대전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앞에 보면 여기 또 뭐 뒤에도 쭉 나오죠. 그렇죠? 5절에도 나를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51편에는 이 죄라고 하는 단어도 많이 등장합니다. 또 다른 형태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떤 분은 트릴러지, 음악으로 따지자면 뭐 삼중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렇게 한꺼번에 등장을 합니다. 죄과 죄악, 죄.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세 가지가 함께 이렇게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단어가 또는 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의의가 크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죄가 우리에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우리를 짓누르면 짓누를수록 사실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죄의 어떤 삼중주가 여기 등장한다면 하나님은 이제 그 대안으로 그리고 해결책으로 또 의의 삼중주를 또 우리에게 대안으로 그렇게 내놓으십니다. 그것은 이제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절에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이 앞부분에도 7절에 우슬처럼 나를 정결케 하시고 또 나를 씻기시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씻기시고 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또 주의 성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말씀들이 하나님이 내놓으시는 의의 삼중주인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안으로 내놓으시는 이 말씀이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성경절인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정결하게 하시고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십니다. 그렇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희가 이제 나중에 에스겔서를 또 공부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이 36장이 차지하는 이 비중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25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여기 이제 정결하게 한다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맑은 물로 뿌려서, 여기 이제 시편 51편에도 뿌리고 뭐 정결하게 하고 이 말씀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또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 신을, 성령님이시죠. 그렇죠?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죄 문제로 씨름하고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또 이것이 나를 짓누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그 의의 삼중주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렇죠? 또 새 마음을 주시고 또 새 영, 그리고 그 새 영이 함께 교통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행복한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시편 51편에 다윗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놓으시는 이 솔루션, 이것을 구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시여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 새 영을 새롭게 하시고 그 영과 함께 교통하게 되는, 그리고 그 영이 인도함을 받게 되는 그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는 놀라운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51편이 이 성경에서 차지하는 그 부분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게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51편 10절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거는 물론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쓰인 그 문법을 보면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이 부분은요 맨 앞에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드리는데 이것은 명령형이에요. imperative.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서 하나님 이거 하세요. 이렇게 이제 사실 하나님께 명령을 내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의 정서에는 도무지 맞지 않습니다만 이것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실 머리를 조아리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사실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다윗은 기도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안 해주시면 자기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절대절명의 그런 울부짖음을 여기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두 가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조와 새롭게 함입니다. 이것은 creation 그리고 recreation. 그렇죠? 우리는 이 성경 처음부터 이 마지막까지 이 창조와 재창조의 이야기는 끊임없이 거대한 이 강물처럼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함을 받았고 그리고 다시 창조함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와 또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속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없던 것, 그리고 우리가 하기에는 불가능한 것, 그거를 하나님이 해 주시도록 하는 것이 창조이고, 그 다음에 재창조라고 하는 것, 새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만 굽었거나 혹은 딴 데로 가거나, 그렇죠? 또는 폐역했거나 그리고 더럽혀졌거나 혹은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새롭게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창조와 재창조 이야기, 그래서 여기서 이 다윗은 이렇게 기도 드리는 것이에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 정한 마음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나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내 안에는 깨끗한 마음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창조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해주심으로 나에게서 그런 정직한 영, 그런 이 굳은, 이 참으로 steadfast한, 참으로 진실되고 곧은,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자주 패역하고 자주 굽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곧은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와 또 새롭게 함의 역사를 우리는 그렇게 갈구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 혼자서 할 수 없고 또 나는 이미 다 굽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해주신 것인데, 이 창조한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build. 그것은 이제 건축 용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없던 터에, 이 터에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다가 짓는 것입니다. 빌드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의미로 이 창조한다는 말 속에는 출생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출생한다. 여러분,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없던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있는 거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없던 존재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창조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그 출생의 그 컨셉을 여기 넣어 두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매 순간 이 세상에 탄생하는 모든 그 사람들을 본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많은 경우에 창조의 역사는 그것으로 끝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 만드셨어요. 그 이후에는 뭐 하시냐? 끊임없이 지금도 창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이 출생을 통해서. give birth. 근데 여러분 이렇게 출생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이 창조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냐면 이 시편 51편에서 여러분 5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기의 그 죄됨을 고백하는 가운데 내 어머니가 나를 죄악 중에 잉태했을 뿐만 아니라 나는 그 죄악 중에 출생했다 그랬어요. 죄악 중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무슨 기도를 하나님 앞에 명령하면서 드린다고요?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왜냐하면 내 안에는 깨끗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악 중에 잉태했고 죄악 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나는 근본부터 내 DNA에서부터 나는 죄인이에요. 깨끗한 게 없어요. 더러워요. 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창조해달라. 다시 말하면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길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잉태했고 출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인을 가진, 하나님의 DNA를 가진 사람으로 다시 나를 출생시켜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쉽게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죠. 그렇죠?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 다윗의 기도가요. 이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다시 한번 울려 퍼지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밤에 찾아와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먼저 꺼내세요. 동문서답과 같이 그냥 out of nothing, 아주 그냥 갑자기 예수님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때 이제 니고데모가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온 사람이 아니라면 뭐라고 대답하는 게 정상이에요? 아유 예수님 선생님요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겁니까? 갑자기 그게 무슨 얘기죠? 웬 뚱딴지 같은 소리 지금 꺼내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마자 니고데모는 4절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라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눕니다. 이 얘기는 니고데모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지금 궁금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는 뜻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로 나지 아니하면,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그 나라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진 그러한 사람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물은 뭐 할 때 쓰이는 거예요? 씻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로 씻는. 아까도 에스겔 36장에 우리가 확인했죠. 그렇죠. 물로 정결하게 하시고 씻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난다. 이것은 우리가 시편 51편과 에스겔서 36장에 말씀한 대로 정결한 영,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성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바울 서신을 통해서도 이 물의 씻음, 그렇죠? 이 중생, 이런 단어들과 그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접하게 됩니다. 그렇죠? 성령의 씻으시는,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거듭난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모태에 다시 들어가서 또 나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이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기 again이라고 하는 이 단어, 거듭난다고 하는 이 단어는 다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위로부터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걸 얘기하신 거예요. 다시 나는 것, 그것은 곧 위로부터 나는 것이다. 그걸 지금 말씀하셨고, 이 니고데모는 위로부터라고 하는 의미 대신에 다시 난다고 하는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께 물었던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위로부터 나는 것이어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다윗의 기도,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정결하게 함을 입고 어떻게 깨끗하게 되고 어떻게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다윗의 기도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그 다윗의 경험을 상기시킴과 동시에 새로운 이 사람으로 창조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컨셉은 여러분 계속해서 나와요. 여기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창조되는 것, 위로부터 나게 되는 것은 리셋으로 가능합니다. 리셋. 여러분, 기계에 보면 리셋 버튼이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정교한 기계일수록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리셋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우리가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많은 이 율법 속에 들어있어요. 바로 희년의 개념 속에 리셋의 개념이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리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컴퓨터에도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컴퓨터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리셋하는 그 버튼도 있고 또 리셋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많은 경우에 이 세상의 이 물건들은, 그리고 세상의 시스템은, 세상의 프로그램은 리셋을 필요로 합니다. 많은 경우 이 컴퓨터 경우도 사용하다 보면 막 메스업 돼요. 파일들이 깨지기도 하고 미싱하기도 하고 뒤죽박죽 됩니다. 그때 리셋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것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복구 기능도 있어요. 그렇죠. restore.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복구 기능. 많은 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을 때 복구 버튼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다시 처음에 세팅했던 상태로, 처음 이 컴퓨터를 만들었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건 역시 디폴트의 의미가 역시 들어있어요. 디폴트. 다시
원점으로, 가장 기본으로, 다시 말하면 초기 상태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초기 상태. 요즘 기사들을 보면 경제 있잖아요. 지금 많은 경우 힘들어지지만 다시 이것이 회복되어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 이코노미의 그 리셋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되어가는 일에는 항상 리셋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리셋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복구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디폴트가 필요해요. 초기 상태로 돌아가는 게 매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이 더러워지고 굽어지고 폐역해지고 메스업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될 수 있는지, 어떻게 복구될 수 있는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니고데모가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오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되물었잖아요. 우리는 그걸 매우 어리석다라고 그동안 이야기를 해왔어요. 어떻게 사회적 명성도 있고 학식도 있고 그 지위가 있는 사람이, 신앙도 있고 말이죠, 어떻게 그런 유치한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물리적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그 심정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심정. 엄마 뱃속으로 어떻게 다시 들어갑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왜 니고데모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꺼냈을까요? 니고데모는 그렇게 해서라도 다시 태어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몰래. 정말 그는 그걸 알고 싶었어요. 어떻게 정말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그가 율법을 몰라서요? 아니요.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안에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궁금증이 있었고, 이 모든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이게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리셋을 할 수 있을까? 그는 그걸 늘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다시 나야 된다고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니고데모는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다는 거예요. 왜?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게 지금 다윗이, 나는 지금 죄악 중에 출생했는데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서라도 좀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되고 싶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니고데모 역시 그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위로부터 나야 하는 것이다. 네가 다시 거듭나는 방법은, 네가 다시 태어나는 방법은 물리적으로는 그것이 안 되니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도록 너는 그냥 디폴트로 네 자신을 그냥 가장 낮은 상태로, 그래서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 그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냥 맡기면 된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초기화하는 거, 다시 백지화하는 거, 이거를 여러분, 야곱은 우리가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창세기의 32장에 그렇죠? 하나님과 씨름하는 가운데 이걸 이루어냅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 잘 알고 있죠, 그렇죠? 그 사실을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43장에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야곱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직접 야곱을 흙으로 빚진 않으셨지만 야곱을 탄생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드셨어요. 이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을 다 흙으로 만드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마치 손으로 빚듯 우리를 다 이렇게 빚으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다 그렇게 디자인하시고 조성하시고. 그게 이제 여기 조성한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너를 조성하신 자가. 하나님 폼 해주시고 이렇게 쉐입 해주시고 패션 해주시는 거예요. 다 이게 여러분 그 의미 속에 들어있습니다. 디자인하시고 빌드 해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다 창조해 주시는 것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속이는 자입니다. 야곱이란 그 이름 자체가 그는 속고 속이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했어. 근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은 자기 자신을 가장 낮은 상태로 두고 디폴트를 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를 좀 다시 리셋해 주세요. 제 이 속고 속이는 삶, 이렇게 뒤죽박죽되고 완전히 엉켜버린 이 삶을, 지금 이 망할 것 같은 이 삶을 하나님 어떻게 좀 다시 좀 만들어 주세요. 주님의 뜻대로 다시 저를 빚어주세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씨름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다시 조성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이제 요약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가장 기본으로 놓고 디폴트로 놓고 하나님이 다시 그를 창조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를 창조해 주시길 원하세요. 재창조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다시 새롭게 해 주시길 원하세요. 다시 폼 해 주시고 다시 빌드 해 주시고 다시 출생하게끔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성신을, 당신의 영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씻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정결하게 하시고 그래서 새 마음을 갖고 새로운 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백지화되고 초기화됐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인이 들어간 하나님의 DNA로 그렇게 우리를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창조주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우셔서 이 새 아침을 주신 것처럼 또 새 생명을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저희가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과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진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저희를 씻어주시고 저희 안에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러한 기쁨과 또 구원의 즐거움으로 오늘 저희가 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